볼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그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강의를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질문해 준 것이 이제 교황주의에 대해서, 이건 좀 안 지워지니까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교황주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교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쓰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을 쓴 사람이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이 이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세 로마교회, 이렇게죠. 중세 로마교회를 이제 교황주의라고 칼빈과 루터가 평가를 했고, 그렇게 청교도들도 개혁파, 개혁된 교회와 교황파 교회로 구분해서 교회를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황파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개혁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개혁교회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신층이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게시했을 때, 그 게시한 항목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뭐 이런 항목 이전에 교황이, 사제가 과연 성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죄부는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제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죽은 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마틴 루터가 교회에 질문을 한 것이 95개조 방방문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원론과 교회론의 집약체가 95개조 반박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18년 하이델베르그 토론에서 이제 이신층이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명확하게 개진함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프레임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1521년에 이제 파면이 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루터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루터를 파문했고, 교회가 칼빈을 파문했기 때문에, 그때 파문된 마틴 루터나 파문된 존 칼빈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것에서 나를 파문한 교황파를 교황주의, 교황의 교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교회를 교황주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담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우리들을 이제 기성교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혁한 교회라 해서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단들인데요. 그래서 자기들도 기성교회에 박해를 받는 그러한 구조체로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죠. 칼빈파도 루터파도 교황주의에게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단 교회를 박해한답니까? 박해 안 합니다. 이단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떠한 경제적,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기성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사용할 때 어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루터와 칼빈은 자기들을 정죄한, 파문한 교회를 교황파, 교황주의 이렇게 분류했고, 모든 개혁파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도 교황파라고, 교황주의라고 말을 써요.
로마 카톨릭이란 말은 근대화된 그러한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1800년대에 이제 프랑스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들의 종교를 천주교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란 말도 쓰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쓰는 명칭과 타인이 부르는 명칭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칼빈과 루터와 칼빈은 교회를 교황파 교회라고 규정하고, 그 교황이 죄사함을 가진다든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든가 이러한 모든 체계들을 개혁하고 개혁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66권이다라는 것도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통적으로 성경이 66권, 예수님 당시부터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 의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결정하거든요. 그때 성경이 66권이 아니에요. 66권은 루터와 칼빈에 와서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개혁파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73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다른 것은 개혁된 교회는 66권으로 성경을 구성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제 자기의 지역에 있는 것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사상사, 교리사 이런 부분에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이 매우 큰 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덩치에 맞지 않게 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목사들이 훌륭하다고, 유럽의 목사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훨씬 큰데 신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가 직접 탐구하고 연구해서 기독교의 우리 규모에 맞는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면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나 우리들이 세계에 들러리로 서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주도성을 갖고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의 주도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CC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했고 이번에 WEA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WCC를 한국하고 WE를 한국에서 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은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재정적 능력만으로서 세계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계 교회가 되는 것은 특별히 신학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학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을 이루는 신학, 화려하고 뭐 이러한 신학이 아니라 구원, 죄사함의 구원, 천국 영생의 복음이 있는 구원의 체계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제 아주 소박하고 큰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으로 합의가 되고 그러한 류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아주 큰 그 소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주의라고 하는 말은 루터와 칼빈이 당시 교회를 비판하면서 지적하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이 만든 여러 가지의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내용이 교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와 칼빈을 따라서 지금 천주교를 교황주의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썼던 이 교황주의를 저는 쓰기를 선호하고 지금 이제 규범적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스스로 자기들을 천주교라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라고 말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스스로 가톨릭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자기들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인정하고 말한다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명칭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유사한 표현이 이제 일종의 이것은 그 이단적인 표현, 당신들 이단이다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좀 경멸하는 표현이 로마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천주교는 이름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면 로마 가톨릭.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톨릭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 로마 교회, 일반적인 표현이 로마 가톨릭, 자기들이 말했던 것은 천주교. 이렇게 천주교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로마 교회란 말도 가끔 쓰고 천주교라는 말 쓰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까지는 아직은 쓰지 않지만 칼빈이나 루터가 썼을 때는 우리가 여과 없이 정확하게 써 주어야 한다. 그래야 루터와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이해하고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더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는 신학으로서 믿음으로서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바람으로 교황주의라는 말을 저는 사용하기를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토한 것을 먹는 것을 상당히 충격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토한 것을 덜어 먹는 행위.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천주교를 간다면 저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지금 종교 다원주의 시대니까 불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슬람교로 가면 어떻답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 다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체계들 아닙니까? 천주교로 가려면 불교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 다시 뱉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행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혁된 교회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혁된 교회는 더 개혁되어야 되지, 개혁되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아주 부당하고 우리들의 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그 믿음의 사역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승을 포기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는 이신칭의의 체계를 확실히 고수하고 준수해 나가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상당히 재밌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향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요리 문답은 본래부터 옛날부터 고대 교회부터 있었어요. 캐터키즘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오리겐이 만든 학교가 캐터키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이것을 소요리, 우리는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해서 요리 문답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하는 하나의 훈련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문답으로 교리를 훈련한다. 이것이 이제 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리 문답에서는 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는 107개로 구성을 해서 문답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훈련하도록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어떻게 다른 분들은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렇게 하는 것이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전 30분 전에 장로님들이 소요리 문답을 읽어주고 문 하면 성도님들이 답 이렇게 읽고 하면서 요리 문답 공부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교회들이 보수적인 형태로 간다면 예배 전에 이러한 소요리 문답을 같이 교독하고 낭독하면서 훈련하는 그러한 체계가 좀 더 말씀의 집중과 고도화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 체계를 꾸준히 훈련하게 되면 이단은 너무 쉽게 박멸이 되죠. 우리 한국의 이단, 우리 한국을 충격적으로 했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러한 분들은 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접한 그 사술로 미혹시키는데요. 그걸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교리 문답, 요리 문답 훈련, 교리 체계, 우리 믿음의 체계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고급 훈련이었다면 좀 양해가 되는데 너무 허접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천지가 독일에서도 활개를 치는데 독일 사회에서도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어떤 분이 신천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적 수준이 낮아서 신천지가 활개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에서도 신천지가 활개하는 걸 보면서 신천지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단 사설의 아주 중요한 미끼는요, 불안입니다. 불안하고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한 미끼예요. 이 미끼를 표현하지 않고, 여기 이제 바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콤한 먹이를 주면 달콤한 먹이에 걸려서 이 미끼에 걸려나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미움, 분열의 영은 인간의 근본적 요소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 건을 건들면 인간이 웬만하면 벗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허영이거든요. 이 세 개가 붙어버리면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독일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사술은 진리 체계가, 그 교리 체계가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의 그 욕망, 근저에 있는 욕망의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저는 설득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모든 죄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통제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리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죄성, 죄의 그 본성들을 통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만났을 때, 얘가 나의 민감한 정보를, 민감한 본성을 건들고 있구나. 굉장히 불쾌해요. 내 그 허영심을 건들다거나, 내 불안을 건든다거나, 내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걸 건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저는 불쾌해요. 그것은 다 있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안 되면 불안하고 이런 게 다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이것을 건드려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쉽게 안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교리 훈련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 그러한 유혹을 만났을 때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방패 역할과 공격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공격과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 말에서 방어,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리문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말로 의미 없고 정말로 구닥다리 같은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장을 계속 훈련하게 되면 우리들이 첫 번째 유익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거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의 유익은 이단의 공격에서 자생력, 저항력, 그 다음에 돌파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를 요약했다.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 이 사도신경은 교리 문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리 자체예요. 이 사도신경을 좀 더, 사도신경 요리 문답은 없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문답식으로 교재를 만들면 그것이 요리 문답이 되죠. 루터가 제일 처음에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근거해서 이제 칼빈파들도 컴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 체계를 훈련하도록 구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초급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든 것이 개혁파의 믿음 훈련의 기본 구성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루터파도 루터가 만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파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훈련하는 교리 체계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파를 이해하려면 소요리 문답을, 대요리 문답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성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지금 현재 소요리 문답을 훈련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칼 발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하이델베르그도 한번 핸들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리 문답을 꾸준하게 탐구를 하게 되면 신학에 지적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한 이제 신학의 지적 유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나름으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액티브로 하거든요. 액티브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문 자체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그것이 중독인데요. 학문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문 속에서 나오지 않고 액션이 없는, 액티브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학문의 즐거움에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레저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저렴한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독서, 학문은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취미 활동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학문에는 정말 돈이 안 들어가지만 그 학문이 주는 즐거움,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독서인, 좀 심하게 말하면 독서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럼 그만큼 학문에 재미가 붙는 것인데, 그 학문은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라, 영적인 것은 이제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인문학적으로도 신학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신선 노름을 하게 되죠. 우리 보고 크리스천은 신선 노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죠. 열심히 이렇게 즐거운 학문을 놓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문답을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복음의 후진들을 섬기고 이 진리 체계가 합당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우리 교재로서는 45쪽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들의 이제 사도신경의 주요 컨셉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들이 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테마이거든요. 한자는 진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정확하냐면 이 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내가 알아 그거 하고 그것이 내 생명과 관계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한 암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예배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건 알아. 얼마나 심각하게 아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지식이다. 이 사도신경은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의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에는 골수에 새겨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수라는 것은 뼈에 새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억장치가 두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장치는 두뇌에도 있죠. 뇌세포에도 있지만 뼈에도 있다는 것이 신학 훈련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뼈에다가 기억을 심는 것이 우리들이 훈련하는 훈련 방식이에요. 그 뼈에다가 기억을 심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즉각적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프로 선수들이 엄청난 반복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프로야구를 가끔 보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배스로 공을 맞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맞춰내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맞춰내겠습니까? 공을 보고 반응해서 패스를 휘둘러서 맞추겠습니까?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야 맞춰진다고 봐야 돼요. 눈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눈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을 맞추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뺏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문도 신학도 유사해요. 우리들이 뭐 머리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도하겠다? 그러면 이미 멀리 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암기를 계속 해야 한답니다. 반복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몸에다가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지루하면 좀 더 바꿔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이 훈련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암기 교육하고 반복 교육을 소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암기력과 반복 학습은 매우 중요한 그 훈련 체계입니다. 그것이 몸에 체득을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훈련에서 반복이 없는 그러한 훈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가수들은 이렇게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를 합니다. 그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악보를 보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대중 가수들은 그 노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가 없이 악보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몸에가 악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와 다양한 애드립을 통해서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찬양대 한다고 하면서 뭐 한 달 연습하나요? 2달 연습하나요? 그렇게 하니까 악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이 이미 자기는 반복이 안 됐다는 것을 모든 청중에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하는 그러한 가수들은 이 노래는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찬양할 때 악보를 보고 찬양을 그 예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그 노래에 익숙하지 못한 거죠. 익숙하게 되면 그 노래는 악보를 안 보고 계속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반복에 있어요. 그 반복은 기억력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반복을 좀 적게 하는 것이고 기억력이 안 좋으면 반복을 많이 하면 그것은 평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반복의 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힘, 지식의 힘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힘 뭐냐면 확실한 말이에요. 확실한 말.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구원파가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나 구원 받았지. 언제 받았어? 그 말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받았어? 그러면은 그 말에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구원 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제 생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일 날짜가 있는데 그 생일 날짜를 제가 달력 보고 확인했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때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때가 네 생일이야. 그렇게 해서 그때가 내 생일이지. 내가 달력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 생일이라고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내 생일은요,
엄마만 알아요.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민감한 엄마만 알지 둔감한 엄마는 또 모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생일인데 생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건 아주 중요한 착각이잖아요. 누가 자기 생일을 안답니까? 자기 생일은 주입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지 내가 확증적으로 판단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산모 수첩에다가 적어주니까 그때 그 객관적 지식에 근거해서 내 생일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게 내 생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내 생일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지식이 약하면 알미 약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 사도신경이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사도신경의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그 말에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왜 계속 반복하고 비생산적으로 하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예배에 불손한 겁니까?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확정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데 그 예식에 이건 사도신경 안 해도 되겠는데 불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필수 항목이라는 걸 제가 반복한 것은 예배의 모든 요소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모두 다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으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성시 교독을 빼고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서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이니까 일어서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모범에 교독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독문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독문은 이제 웬만한 교회는 다 서서 하죠. 서서 하는 것을 저는 원하죠. 근데 정교회 예배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마포구에 가니까 정교회가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국식에 맞춘 건데 러시아 정교회나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앉은 것은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장의자도 이제 이건 장의자는 이제 미국 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근대화된 양식이지 이제 그 중세에는 이러한 의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에 보면 제니 게데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니 게데스라는 여자가 왕의 사절단이 부당한 포고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의자를 던지거든요. 그때 의자가 스툴이라고 하는 세 다리 달린 의자를 강대상에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완전히 체계화되게끔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그 스툴이 지금 스코틀랜드 가면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 그때는 이런 장의자가 아니라 그런 스툴을 통해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 이런 것을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의 형식, 예배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장의자 이러한 형태는 상당히 성도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고,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느냐 회의적인 분들도 많고, 그에 동의하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도신경에서 음부 강화가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만은, 이제 그 한국 교회만 그 음부 강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책에 다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사도신경도 다 지옥에 내려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 교회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그걸 뺀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빠진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1900년대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음부강화 빼는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 여파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는 장감 연합 그런 운동을 하여,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찬송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넣어놓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때 사도신경을 만들 때 빠져버린 거죠. 빼자고 결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또 다시 장감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음부강화가 자연스럽게 빠져 있고, 그 빠진 상태로 100년 넘게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0년도 역사니까 굳이 첨가할 필요가 있느냐. 한국적 사도신경에는 음부강화가 없이 그냥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아니다,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이 논쟁 거리가 되지 않으니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넣으면 넣고 빠지면 빠져, 이렇게 서로 주장을 인정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반드시 넣어야 한다, 반드시 넣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싸운다면 대안책이 있다 이거죠. 그 대안책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회는 그걸로 바꿨으니까요. 저는 W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WCC 전체 회합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서방교회 내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거대 에큐메니컬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고백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적 고백을 할 때 서방교회, 천주교 사람들이 사도신경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도신경으로 해도 되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 음부강화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대체해도 좀 더 괜찮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325년 이전부터 교회에서 유지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용 확정은 6, 7세기에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에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서가 교회의 공적 고백 문서로 합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이 교회의 공적 고백을 수행해야 예배의 공법성, 유효성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깊게 이해해 주는 것이 예배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 이전에 우리 예배의 적법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것은 여담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뭐랄까 녹취를 하면 그건 불법이겠습니까? 합법이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가할 때 예배 참가자의 얼굴을 찍는 것도 자기 의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가 아니고 예배에 참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결사의 행위거든요. 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투영되어서 초상권 침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의 설교도 공적이기 때문에 뭐 발췌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공적 형식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비밀리에 드리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드려요.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박해했을 때는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는 본래가 공공성, 공적인 공개성을 표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치 이단들처럼 미르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생존적인 불가피성이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공공성,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의 양심도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성도들에게 목사의 양심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성도들은 그걸 기쁘게 영접을 하는 것이죠. 뭐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 말한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정확하게 공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뒤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양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목사의 양심, 신앙 양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설교를 들을 때 매우 중요한데 그 신앙 양심은 자의적인 신앙 양심이 아니고 이 사도신경의 평행선, 일치성을 갖는 그러한 신앙 양심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순수한 신앙 양심을 설교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범이 공적 고백이에요. 그것은 목사도 고백하고 성도도 고백하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한 교회가 공적인 교회다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 신앙에 일치해야 할 때 공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저는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성에 대해서 사회 보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공공신학이라는 자체도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는 공공성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이걸 다루는 것이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를 사회가 인정하면 뭐 no problem. 하나님께 인정하신 교회를 사회가 하지 않는다. 그것도 no problem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목사도 반드시 교회의 규범 아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목사가 그 교회의 규범 밖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규범이 사도신경이라는데 이걸 내가 넘어설지 못하는다는데 이 사도신경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단의 기본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규범을 넘어서죠. 신천지는 넘어섰죠. 그래서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계속 훈련하고 믿음을 했다면 이것들은 사도신경의 규범을 넘어섰구나.
이렇게 금방 파악이 되어야 아는 거죠. 아, 쟤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 아,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하면은 그건 이미 이단한테 진 거죠. 이단한테 지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독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뭐 이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것은 뭐 이렇게 뭐 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은 지식 선진국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인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내면이 취약하고 인간이 탐욕적이고 인간의 허영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모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동등한 그러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는 뭐 이번 클래스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 매우 예배 시간에 필요한 요소다. 이것을 안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반복하고 반드시 이 사도신경은 예배의 필수 항목이다. 정 안 되면 고경태 그 목사랑 강의했는데 강의 시간에 주구장창 그 말을 하더라. 예배 시간에 필수 항목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그렇게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사의 하나의 권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교사를 존경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학문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선생 같지만 다 똑같은 선생이 아니죠. 그래서 성향이 있고 지식의 지향성이나 지식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한 것이 자기의 성향이에요. 그걸 알면은 금방 그 성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죠. 저는 이제 SNS를 잘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분이 톰 라이트가 옳다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톰 라이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최근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을 써가지고 톰 라이트가 옳다 이렇게 했는데 톰 라이트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의 학문성이 분석력이 저는 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려하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워요. 글이 표현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 조금 황홀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황홀해지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를 수 있는데 그건 설득이라보다도 거기에 갖는 그 학문 논리의 매력이 매우 있는 것이죠. 지식 데이터 양의 방대함 그리고 그것이 유려하게 흐르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상당히 톰 라이트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매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저는 그분의 신학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지식이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아마 유사하게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에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로마서 주석이 또 발간되었는데 그 라이트가 언제 출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최근에 출간했을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우리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번역을 하고 출간을 시켜주는 그러한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예요. 저는 그분의 신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독교의 기원을 탐구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톰 라이트 이전에는 종교 사학파가 있었어요. 이 종교 사학파는 우리 기독교의 기원을 유대
유대 지역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과 유대 사상이 융합되어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역사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 사학파거든요. 근데 세관점학파는 1970년대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서 형성시킨 그러한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1940년대부터 그러한 유대주의, 유대 우선주의가 형성되었고요. 샌더스가 그것을 체계화시켰고, 이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었고, 세계에 거의 주류 신약학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파생된 걸로 보는 거죠. 저는 저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내 크리스찬의 근거점이 유대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신학 시대에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러한 분들은 유대교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였죠. 그래서 개종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되었고 사도가 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구약 종교죠. 그러니까 구약 종교와 저는 유대교가 같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종교는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 종교인데,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유대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종교와 유대교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심각하게 비판을 해요.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구약 종교를 그대로 너희들이 유지했다면 메시아인 나를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교의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유대교와 연속성을 한시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 어떤 우선성을 두는 그러한 신학은 매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에 출범된 교회가 현재 우리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규범화시킨 문장, 핵심 문장이 사도신경,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에 제정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것을 예배 시간에 합당하게 고백함으로 규범화된 역사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 역사적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은 새로운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우리들은 그 새로운 것에 미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계속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양반들은 과천에서 세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합동교단에서 한 분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이분도 2000년 만에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야 뭐 말을 할수록 다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부족한 계시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영혼의 여탈권을 그 주장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루터, 칼빈, 어거스틴 다 구원의 확증에 여탈이 돼요. 우리들이 신학 훈련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구원에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훈련을 해요. 저는 그 사도행전의 120명의 문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20명이 안 들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20명의 성도, 최소한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아타나시우스나 교부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러한 분들의 영혼의 여탈권을 우리 입술에 있는데 2000년 만에 내가 계시를 깨달았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의 첫 번째가 저주거든요. 이단 하면은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그냥 너 싫어, 너 미워, 너 망해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학에서 저주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천국에 못 가. 이 말이 저주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단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이단이 모두가 다 이단이 정통이 되면 2000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권능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구약에 연결된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규범의 내용이 사도신경인데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연기해서 그걸 하는 것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또 하는 사람도 그것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야 너희들 그 요식행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왜 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식행위를 하면 그것은 교만이야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요식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찔려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굴복이 되는 그러한 패단이 아닐까요? 내가 왜 이걸 요식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우리 교회의 규범을 생명과 진리로 해야죠. 그래야 요식행위를 하면 너는 그런지 몰라. 나는 이거 요식행위가 아니야. 나는 이거 진리 규범이야. 절대 가치로 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고 내 양심을 이 믿음 고백에 일치시켜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하는 그러한 내 생명의 문장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항상 그렇게 생동감 있지 않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 매너리즘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식 훈련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도 있지만 지식이 그걸 잡아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를 못 하잖아요. 통제를 못 한다는 것은 이단 교설에 반드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서 안 넘어가는 것이지 반응만 주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한 기도가 저는 주님께 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안 들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지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체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의 확정성이 있으면 이단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지식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단을 배격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을 학문을 하는 신학을 사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돼.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약하게 보이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조금은 패배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단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공격하고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일은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술술 꼬리 내리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꼴을 보이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고 열심히 지식 체계를 세워서 그들이
공격한다면 내가 아는 바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 체계가 확정적이고 복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고 저 사람에게도 증거를 해줘야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저 사람 책임이고, 주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역할은 내가 내 양심과 내 지식의 능력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임무인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않고, 만나면 피해서 도망가려 하고,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야, 저 또 이단에 거기 유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유화적이고 초보적인 그러한 수준입니까? 우리가 신천지에게 수차례 다녀서 신천지 연구도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숫자가 줄어든가요? 우리가 신천지를 배격하면 우리 숫자를 늘리자는 겁니까? 신천지한테 뺏기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쟁이 어디 있답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를 유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지, 내 성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저는 좀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신천지든 구천지든 다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주의 성도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우리 교인 안 뺏기고 안전하게 교회 유지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담력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 복음으로 서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어떠한 강력한 진리를 할지라도 파쇄하고 복음의 정진이 있습니다. 그건 300년 교회 역사가 우리를 증명을 시켜줬죠. 그래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국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다 기독교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세계 제국인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이 기독교 사회 질서, 기독교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탈기독교화가 되고 동성애 할아버지를 해도 일주일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걸 바꾸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까? 7일의 규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식체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도 결코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신 창조,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아들,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우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들이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가져야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이 힘들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때 요한계시록의 사상이 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뭐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신실한 어린 양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까 이 두 주장이 너무나 배치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백성들이 절대로 어린 양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정말로 놀라운 특징이죠. 그것은 어린 양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어린 양의 백성들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양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수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백성들은 이 땅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 그 어린 양, 만유의 주, 만유의 통치자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섬기면서 진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당한 고난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의 환경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저는 정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에 뭐 성공자가 뭐 성공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예배에서 반드시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께 주신 위로와 은혜의 부요함을 예배에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그걸 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또 천주교와 또 예배 형태가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형태도 있고 또 필리핀 예배 형태나 미국 예배 형태나 다른 나라 예배 형태가 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규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서는 이 천주교 예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 주는 그런 그 공간적인 압도감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적 고백, 그리고 합당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장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취한 것이 가장 합당한데, 그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목사가 임의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면 안 되고, 이 최소 규범 사도신경이라는 그 규범에 다 근거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이 규범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존망이 걸려 있잖아요. 존망이 걸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사도신경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예배 초입해야지만 예배 말예배 하는 것도 있어요.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 순서에 이 사도신경이 배치되어서 예배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것을 쉽게 아주 쉬운 지식을 계속 반복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그 당연한 거 아닌데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반복할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데는 결코 빠르게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에너지를 소모해야만이 그러한 것이 나오지. 자연스럽게 알아, 사도신경 정말 중요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각도를 바꿔 생각해보고 이러한 사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증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믿음에는 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힘이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지식의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힘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힘이죠. 지식의 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식의 확정성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지식이 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의지의 확정성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확정되었을 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안정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불안한 게 없어져요. 이단은 몰핀을 줘가지고 이 불안을 제거하거든요. 우리는 이 지식의 확정성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합니다. 불안과 격리를 안 시켜요. 우리는 불안과 함께 가요. 그러나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지식의 힘을 주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훈련하기 때문에 사유체계 훈련을 아주 깊고 다양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